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는 찬미 66장 찬미하겠습니다. 66장 찬미 후에 우리 이장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도 심어지니 이 세상 생각 버리고 신령한 복을 누리네. 내 기도 향기 같아서 주 앞에 올라갑니다. 내 주께 버린 안식일 못 받는 자는 모르네. 내 맘을 주관하시니 겁날 것 주옵도다. 그 주께 속한 사람은 한식 꼭 나먹겠네. 이 날은 주의 날이니 일하지 말고 지키세. 이같이 성이 지키며 영원한 안식 얻겠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행복한 안식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지만 처소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장로님을 통하여 그 은혜에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셔서 이 시간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하여 신앙에 손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저희와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리 예전에 드론으로 촬영한 임원동교회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가끔씩 그 앞을 지나가면서 쳐다보게 되는데 지금은 다 허물어져서 없어져 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 임은동 교회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가끔씩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큰 위로가 되는 우리 시간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제11과 제목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목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이 사복음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이야기, 또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 또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 이렇듯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실제적으로 경험한 이야기야말로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직접 몸으로 체험한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그 무엇인가를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1월 서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서지의 제목은 간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간증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그 성형외과라고 있죠. 성형외과를 검색을 하면은 메인 화면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술 전 얼굴과 수술 후의 얼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이 왼쪽에 있는 이 수술 전의 사진을 보면은 얼굴에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느낌이 들듯하고, 또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 성형외과에서 어쩌면 오른쪽에 있는 성형 후의 사진만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지, 굳이 이 앞과 전을 이렇게 그 같이 올려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게 해야지 그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 결과만 보여줘도 되는데 굳이 그 원인이 되는 전의 것을 보여주는 것은 전과 후를 보여줌으로써 가장 그 효과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은 수술해서 아름다워지라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그 간증도 이렇게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간증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은 간증이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간증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에 나의 삶의 현재 앞으로 미래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간증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삶과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서로 이렇게 대조할 때 아까처럼 가장 그 효과가 극대화되고, 또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생깁니까? 큰 감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도 이렇게 동일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늘 교과에서 언급되어 있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교과에서 설명한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에서 말하고 있고, 또 4절부터 10절에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 여기 보면은 세상의 풍속을 쫓고 또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고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를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 여기서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기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준점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또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 나의 꿈이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여전히 더 변화되어야 될 것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 소지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개인 간증의 힘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월요일 소지는 개인의 간증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간증은 일반적으로 말이나 글로 일반적으로 전하지요. 그런데 특별하게 오늘 소지에는 이 개인의 간증의 힘이라고 말씀하면서 요한의 말이나 글이 아니라 그의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이 간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한의 삶이 간증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특별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별명이 뭐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그들의 성격은 급하고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교과는 그들이 그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급하고 또 불같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별명이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그의 별명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때문입니다. 그가 기록한 요한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면은 사랑 이야기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에서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한일서에 40번 등장한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나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레와 같았던 요한이 사랑을 외치는 사랑의 전도사가 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사랑이라고 말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삶을 통해서 그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요한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코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신앙과 일상을 구분을 하려고 하고 또 구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신앙과 또 일상을 때로는 구분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신앙과 또 삶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간정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은 그의 말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요한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소지입니다. 화요일 소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함. 오늘 교과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첫 번째 선교사로 보내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제일 먼저 보냄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또 그 당시에 유명한 지도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마가복음 5장에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지요. 그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요청을 막으시고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희 가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에게 맡겨진 자신의 사명, 그리고 그가 경험한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자신의 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한 이야기였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또 직접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시대 소망 340쪽입니다. 우리 교과서 161쪽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시대 소망 340쪽에 있는데요. 겨우 잠깐 동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을 특권을 누렸다. 그들은 예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고 또 소경이 눈을 뜨고 또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흔적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또 나의 꿈이 바뀌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은 없는지요? 이러한 경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증거 또 예수님의 흔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소지입니다. 수요일 소지는 확신을 가지고 증언함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100% 확신할 때, 내 생각이 100% 맞다고 확신할 때, 특별히 남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말이 틀리면은 뭐. 내 말이 틀리면은 뭐. 혹시 내 말이 틀리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또요. 내 말이 틀리면은 내가 성을 간다. 우리 여자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런 말 안 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뭐예요? 100%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성을 갈고 내가 손에다가 장을 지질 만큼 내가 100% 확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그 글을 쓰고 있는 저자들이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인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 아니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은 분명하고 확신 있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확실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스스로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확실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믿게 되는 이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확신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자신이 그것을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말한 내용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씀으로 이 바울의 강한 확신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확신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결코 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확신은 누구에게 대한 확신일까요? 그것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확신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나 자신을 먼저 드러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먼저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바울이 경험한 이 동일한 확신이 또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끝으로 목요일 소지입니다. 목요일 소지는 증언할 가치가 있는, 내가 깨닫고 있는 증언이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목요일 소지의 이 핵심은 우리의 시선이 자기의 희생에 우리의 시선이 자기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듯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무엇인가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은 것과 또 내가 얻는 것, 그 중에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중요한 것은 내가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데 혼자서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포기한 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베푼 은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이 내가 포기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4쪽의 교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포기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집중할 때 그분에 대해 증언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갖게 된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포기한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집중할 때 그분에 대해 증언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갖게 된다.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혹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는지, 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모두가 받은 바 은혜로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하고 간증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끝으로 우리 이 교가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며 구원의 확신을 마음에 새긴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이루신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을 깨닫는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내게 주신 구원과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신 것들을 증언하고 은혜와 복을 누린다.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383장 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